찬송가 50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섬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서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 고통과 근심 걱정 많이 사랑받아 저들 실망하노라. 사랑은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 저들 실망하노라. 어떤 사랑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랑에 사랑 요구하노라. 먼저 믿는 사랑을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려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며 저들 실망하겠네. 기간 중요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가수도 주시오. 만민 중에 나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와서 예수 사랑 전하세. 모임을 위해서 권순구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들의 진실한 모습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서 결국 바른 신앙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학자같이 다 잘 이해하여서 정말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자 주의 사자를 먼 곳에서 이곳까지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체력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임의 처음과 끝 시간까지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렸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7시 30분이 조금 넘었는데요. 오늘 강좌가 저녁 강좌가 10시까지입니다. 10시까지니까 첫 시간은 약간 지금 집중력이 있으시고 체력이 있으시거든요. 첫 시간은 제가 1시간 30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분 쉬고 나머지 시간 10시까지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그래서 약간 10분 쉬는 타임이 있다는 거 이해하시되 첫 시간은 1시간 30분 진행한다. 이해하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와서 강좌를 진행하면서 어디까지 했냐 그러면 북이스라엘 멸망 사건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북남유다는 생존했어요. 왜냐 그러면 남유다는 그래도 회개하는 모습이 보였단 말이죠. 그때가 요엘이에요. 요엘을 보내셔가지고 남유다가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때 정도가 어느 왕 때겠느냐? 아마도 요아스 왕이 막 즉위할 때 여호야다가 아달랴에게 반정을 일으켰을 때 정도로 저는 짐작을 해봅니다. 그때 정도 아니면 요엘서는 저 뒤로 저는 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때가 아니라면 도리어 요엘서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말라기 때로 보는 경우도 많아요. 요즘은. 근데 굳이 앞으로 온다면 이때 정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게는 좀 더 기회를 줘보시되 북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해 볼 때가 어느 때냐 그러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 때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무 때나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야기해 볼 때 한참 싸우고 나서 이야기합니까? 진정되고 나서 이야기하십니까?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실 때 서로 그래도 당신 이렇게 해주는 게 옳지 않겠어요 하는 이야기를 싸우고 막 나서 하십니까?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서 하십니까? 막 싸우고 나서 바로 이야기하면 더 싸우자는 얘기입니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도 북이스라엘에게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됐을 때 이야기해 보십니다. 나라가 안정됐을 때가 북이스라엘 딱 2번밖에 없어요. 한 번은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엘리사를 보내신 겁니다. 그때 나라가 제일 안정될 때니까. 또 한 번 있는데요. 그때 그 다음 왕조, 에후 왕조 때 그 이쪽에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맨날 얻어맞아요. 나라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드디어 아람 나라의 물리침도 물리치고 나라가 안정돼요. 그리고 가장 강성해져요. 그때가 여로보암 2세예요. 그때 또 나라가 안정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지금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때 잔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실 때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있잖아요.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이야기하시는 분이시지 너무 힘들고 괴로우고 다른 생각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하나님도 기다려주시는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 보면 그게 뭐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여로보암 2세 때 누구를 보내시냐 그러면 예, 세 분 보내죠. 요나, 아모스, 호세아. 근데 세 분 보내보지만 이야기가 끝내 안 통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는데 그 사랑을 거절해버립니다. 호세아서 말씀의 근감은 이렇게 됩니다. 끝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더라 하는 이야기가 호세아서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역사가 좀 더 진행됐을 텐데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좀 기대해 보실 만한 몇 명만 있으면 참아 보시겠다고 하셨죠? 그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뭐예요? 10명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북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몇 명만 있으면 참아 보실 생각이신 거예요? 10명?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 명만 있다면. 선지자들 외에 백성 중에서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한 명도.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남유다에도 적용되거든요. 남유다에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 명만 지금 하나님이 기대해 보실 만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를 조금 진행해 보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노아의 가족에 한 가족만 더 있었다면 홍수가 좀 더 늦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 한 가족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요, 지금도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한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기대해 보실 만하고 참아 보실 만하고 그래 너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보련다 하는 한 사람만 있다면 역사가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이 누가 되셔야 되겠냐는 거예요. 나라고 들으셔야지 너라고 제발 듣지 마세요. 나라고 들으실까?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들으시는 게 성경에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끝내 돌아오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럼 어느 나라만 남았어요? 남유다만 남았어요. 이 남유다만 남을 때 왕이 누구냐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멸망당할 때 남유다 왕이 히스기야 왕이고요. 히스기야 왕 6년에 망해요. 히스기야 왕 6년에 망하고 그 이후에 히스기야 왕 이후에 남유다만 기회가 주어져요. 근데 남유다 홀로 남았는데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역사를 좀 정리 이렇게 해봤는데 자 위에는 제목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줄 한번 읽어주세요. 멸망해도까지 읽어주세요. 남유다가 홀로 남았는데 사랑하지 않았다. 누구를? 하나님. 두 번째 읽어줘 보세요. 남유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하나 더요. 남유다가 하나님을 끝내 사랑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가 어느 왕 때냐? 히스기야 왕이고 그 다음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요나스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왕을 주실 때 두 가지 왕이 있어요. 여러분 역사를 잘 보세요. 권세자들을 누가 씌우셨다? 하나님이 씌우셨다고 되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요. 근데요. 어떤 권세자는요. 하나님께 그 나라를 사랑해 주신 경우가 있어요. 근데요.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북이스라엘 왕을 주실 때 니네 망하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 왕을.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도자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주신 사람이어야 되지 망하라고 주는 그런 지도자는 일라는 거예요. 때때로 어떤 지도자는요. 망하고 좋다. 망하라고. 너네 그렇게 살다 그렇게 옳다고 믿은 거 그렇게 하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 왕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나름. 근데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55년을 므낫세가 다스리거든요. 지금 제가 열왕기 하서 21장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순식간에 우상 숭배로 완전히 빠져요. 심지어 어디까지 우상 숭배로 만드냐 그러면 성전 안까지 완전히 우상의 자리로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울산 예수라교회가 예배당이 참 좋잖아요. 이 좋은 예배당을 혼자 쓰기 아깝다. 그래서 울산 예수라교회가 한번 예배팀을 쓰고요. 그 다음에 불교팀이 와가지고 한번 남양부터 관세음보살 하고 가고, 그 다음에 무당팀이 와가지고 국거리 하고 하는 것으로 세 팀이 교대로 쓴다는 거죠, 이곳을. 그런 것처럼 성전을 썼다는 거예요. 어느 왕 때? 문화세 때. 그 성전 안에 가면요, 우상이 서 있어요. 우상이 뭐냐 그러면 아세라 목상이에요. 여신이 딱 서 있어요, 성전에 가면. 그 저쪽에 가면 하나님께 드린 제단도 있고요. 또 이쪽 가면요, 바알한테 바치는 거, 밀곰한테 바치는 신전도 다 있는 거예요. 제단들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문하세예요. 그 만든 거 보고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거죠. 자, 이때 사역했던 분들, 이 모습을 도저히 못 참고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로 사역했던 분들 세 분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내실 때는요, 대부분 다 보면 특징이 있어요. 뭔 특징이냐? 잘못하고 있을 때 보냄받아요. 일반적으로 선지자가 보냄받을 때 언제예요? 잘못하고 있을 때예요. 잘하고 있을 때는 대부분 선지자 잘 안 보냄받아요. 나중에 이제 뭐 학교에서 가야 사실 그때는 뭔가 좀 잘못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선지자는 대부분 잘못했을 때 보냄받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때가 지금 우리 문하세 때고, 그 다음에 요시야 왕 나오고 요야김 나오고 시드기야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앞에까지 여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죠? 이사야 미가 나옴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문하세 이후 이야기죠. 나라가 한번 기울으니까요, 잘못된 데 하니까 바로 돌아오기 너무 힘들어요. 마치고 여러분 배를 아시나요? 이쪽이 이제 울산이니까 배 밑에 맨 밑에요. 중심을 딱 잡도록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있어가지고요, 배가 옆으로 기울어도 제자리에 오도록 하게 하는 그 밑에 배 밑에 장치가 있거든요. 근데요, 배가 너무 옆으로 기울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중심 역할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러거든요? 끼우뚱끼우뚱 하다가 좌초돼 버리는 거예요. 전복돼 버리는 거거든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래가지고 엄청난 아는 생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사건과 비슷한데, 문하세 때 너무 옆으로 기울여 버린 거예요. 바로 잡으려고 한 사람이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시야예요. 성경에서 보면요, 요시야만큼 좋게 평가받은 분이 없어요. 요시야 이후에도, 요시야 이전에도 그런 왕은 없었다 할 정도로 최고의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그 평가 후에 제가 지금 11기에서 23장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23장에 이런 왕 없었다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말이 뭐가 붙은지 아세요? 그러나 문하세 때문에 타오르는 여호와의 진노를 끌 수는 없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결국 나라가 망해가는 거죠. 그러할 때 그 요시야 왕 때부터 사역한 선지자들이 있어요. 오늘 이 선지자들 이야기부터 우리가 저녁에 살펴가는 겁니다. 그 선지자가 스바냐, 에레미야, 하박국, 에스겔, 오바댜, 다니엘. 몇 명이에요? 지금 6명 제가 소개했어요. 자, 북이스라엘 선지자는요, 한꺼번에 등장을 해요. 아합 왕, 오므리 왕조 때 몇 명? 오므리 왕조, 북이스라엘. 엘리사 2명. 그리고 그 다음 에후 왕조 여로보암 왕 때 몇 명? 제가 지금 머리가 안 좋으시면 큰일이라도 잘 하셔야 돼요. 해드리고 있잖아요. 3명 한꺼번에 나왔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남유다에 아하스 히스기야 때 또 하나님 한꺼번에 몇 명을. 자, 보세요. 선지자가 한 명이 등장해, 한꺼번에 등장해요. 자, 보시면 한꺼번에 등장한다니까요. 근데 여기 요시야 왕 때부터 요시야 아들 때까지는 심지어 몇 명을? 6명을 한꺼번에.
왜 한꺼번에 보낼까요? 혼자 말해서 안 들으니까 여러 명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구약 성경에 보면 증인은 몇 명 이상이죠? 네, 2명 이상.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보통 증인들을 2명 이상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보낸 것 같아요. 예수님도 사실 혼자 사역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바로 앞에 누가 먼저 사역하고 세례요한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이런 식으로 사역하잖아요. 대부분 다 이렇게 해요. 제일 외로웠던 분은 저는 말락이라고 생각해요. 말락인 저 혼자. 나머지는 그래도 보세요. 학교 쓰더라도 2분이잖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대부분 그래요. 근데 이 6명이 한꺼번에 했다는 건 뭐냐 그러면요. 선지자를 보낼 때는 악한 시대다. 근데 6명 보냈다면 어떤 시대예요? 진짜 큰 시대 소리 아니에요. 3명도 안 된다. 몇 명을 해야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때는 진짜 망해도 싼 시대인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제발 망하지 말기를 바라서 이야기해 보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대화하시는 방법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때릴까요? 말로 할까요? 둘 다 해요. 둘 다 한다니까요. 아, 때리시잖아요. 기근, 전쟁, 때리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사용하신 방법은 뭐냐 그러면요. 말씀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을 아실까요? 우리 조상 때, 옛날에 우리 조상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셨대요. 여러 부분과 모양을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만나는 방법이 뭐라는 거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러 오실 때 이적을 나타내신다고 생각하시나요? 말씀해 오신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의 많은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실 때 뭔가 신비한 현상을 가지고 만나러 오신다고 생각해. 아니면 아니라고 해보세요. 제가 보긴 그래 보여요. 특히 제가 그런 교단이 있거든요. 제가 성결교단이에요. 불의 사자, 불 받아라 하는 대표적인 교단이거든요. 이상하게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자체가 뭔가 나한테 신비한 현상이 임하면 누구를 만난 거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만나려는 생각은 의외로 많이 못하세요. 성경 읽으시면서도 뭔 생각을 하신지 아세요? 심지어 성경 읽으면서도요.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순식간에 뭔가 어떤 구절이나 이런 게 뿅 가게 하는 거? 이렇게 표현하나요? 레이마가 임했다나? 혹시 들어보셨어요? 세리그만은 일반 말씀이고 나한테만 특별히 임한 말씀이 뭐예요? 아, 여기는 그렇게 소문이 안 났나요? 그런 말씀이 레마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한테만 특별히 임한 말씀. 아니 성경 전체가 다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요. 우리나라 임상의 신앙 자체가 상당히 신비적인 현상으로 많이 갖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신 방법과 달리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오셔요. 자, 말씀이 오실 때 쉽게 생각하면 2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 아직도 말씀이 오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진짜 화나면 말할까요? 안 할까요? 말 안 해버리죠, 그냥.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오신다는 건요. 사실 이런 거예요.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느낀 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오실 때가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 못 알아들으면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6명을 통해 가지고 해보신 거 뭐냐? 다 말씀하신 거였어요. 자, 제가 앞에를 읽을게요. 뒤에 읽어주세요. 스바냐. 그 다음에 에레미야, 하박국, 에스겔, 오바댜, 다니엘. 지금 제가 뒤에를 한 그 선지자의 메시지를 한번 이렇게 줄여본 거예요.
좀 줄여서 제가 정리해봤는데 스바냐는 어느 왕 때 등장해서 말씀 전했다고요? 요시야 왕은 잘하고 있는 왕인가요? 잘못하고 있는 왕인가요? 최고로 잘하는 왕이잖아요. 최고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금 감정이 어떤 감정이에요? 기대해 보시고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무슨 감정이라고요? 진노라니까요. 이해되세요? 아니 요시아가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 그냥 화내신 게 아니라 뭐? 진노 상태시지? 아, 이거 언밸런스잖아요. 뭔가 안 맞잖아요. 그럼 이걸 왜 그렇지 하는 내용을 스바냐에서 읽어볼 수 있으셔야 돼요. 요시아 왕 때 왜 하나님은 화를 내고 계시지? 저 같으면 요시아 왕 때문이라도 제가 하나님이라면, 제가 하나님 아니니까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래, 요시아 너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보련다. 기대해 보련다. 하는데, 요시아 왕이 32년 동안, 그가 아마 16년에 하나님의 율법의 책을 읽고요. 32년까지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무려 18회죠. 16년에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사역을 했으니까, 예? 18회잖아요. 18회를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온갖 우상을 없애고 하는 일들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18회 동안 하나님께서 마음이 좋으셔야 돼요? 화가 나 있는 상태셔야 돼요? 근데 진노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를 스바냐에서 읽으셔야 돼요. 그와 함께 똑같이 요시아 왕 때 사역을 시작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에레미야예요. 잠깐만 우리 에레미야서 한번 좀 가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에레미야서가 먼저 있잖아요. 에레미야서 1장 한번 가보세요. 1장의 2절 보실까요? 에레미야서 1장 2절 말씀. 네, 한번 읽어주세요. 아모니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네, 요시야 왕 13년부터 에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어느 왕 때까지,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까지 사역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 연도를, 그래서 왕들 연도를 계산해 보면요, 40년 나와요. 40년. 그리고 한 군데 살짝 한번 더 보실게요. 3장 가보세요. 3장에 6절 있죠. 3장 6절. 찾으셨나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패역한 이스라엘이 행하는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자, 이때 왕이 6절에 어느 왕 때라고요? 하나님이 또란 말 있죠. 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그럼 1장부터 2장까지 어느 왕 때 이야기예요? 그리고 3장부터도 지금 현재는 어느 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요시야 왕 다음 왕이 어느 왕이죠? 살룸이라는 왕이고요. 살룸은 3개월밖에 안 해가지고 금방 끝나요. 살룸이라는 왕, 그 다음 왕이 누구예요?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이거든요. 그럼 여호야김 왕을 또 찾아가 봐야 돼요. 그 이야기가 6장이나 7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5장은 어느 왕이냐? 5장은 요시야 왕 때예요. 요시야 왕 때 얘기인데 5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스바냐 보기 전에 여기 예레미야 먼저 보고 있는 거예요. 5장 1절 찾으셨나요? 네, 읽어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이 이름이 뭐죠? 예루살렘. 어느 왕 때? 요시야 왕 때인데 하나님께서 몇 명을 못 찾겠다고요? 어디에서요? 거리에서. 그러면요, 궁궐에 가면 한 사람 있어요. 궁궐에 가면 한 사람 있다니까요. 누구? 있어요. 근데 거리에는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돌이키자고 하니까 하는 척 하는 사람과
아예 신경도 안 쓴 사람과 그걸 반대한 사람 꽉 찬 도시가 어디예요? 그런 얘기예요. 아니 도시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요시아가 그렇게 열심히 도시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를 향해서 화를 내고 계신 거죠? 진노하고 계신 거죠? 예, 요시아가 아니고요. 예루살렘은 도시를 향해 지금 진노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걸 기억하시고 한번 스바냐로 봅시다. 지금 제가 잠깐 이 전체 이야기를 좀 스바냐서 한번 가보세요. 요시아 여기 예레미야 얘기 읽고 스바냐 읽으면 더 좀 더 이해가 돼요. 찾으셨나요? 네, 1306페이지 있죠. 그지 있는데 자, 앞을 보시고요. 잘하는 한번 거기 부분 읽어줘 보실까요? 잘하는 요시아 왕 때 진멸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나 더 밑에도요. 요시아도 개혁 못한 예, 요시아가 개혁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요시아 혼자 우상을 없앴지 남유다는 우상을 안 없앤 거예요. 요시아만 없앴다고 해요. 남유다는 그들의 우상을 그대로 품고 있는 거예요. 밑에 하나 더 읽어주세요. 진멸을 부르는 부패 속에서 숨겨주실 만한 사람을 찾으셔서 다음을 준비하시는 남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남유다는 그냥 끝내자. 대신 이 중에 몇 사람 남겨서 그 사람 가지고 다시 시작하자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 들어가 보세요. 1장 2절과 3절을 보세요. 먼저 1절을 읽어볼까요? 아몬의 아들 무다반 어느 시대?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형손이고 아말라의 증손이고 그달의 손자고 무시의 아들이었답니다. 여기 스바냐는요 왕족이에요. 히스기야의 5대 손이잖아요. 히스기야로부터 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왕족인 거예요. 왕족인데 왕족이면요 어떨까요? 왕이 하는 이야기와 신하들 이야기 다 듣겠죠. 다 볼 거 아닙니까? 국가 정세를 저 멀리서만 지켜본 게 아니라 실제 그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사람인 거죠. 다 알고 느끼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가 진멸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과 3절은요. 2절과 3절은 그 당시가 아니에요. 써놓으시면 써놓으세요. 알세의 진멸이라고 쓰시면 돼요. 2절, 3절은 요시아 왕 때가 아니고 예수님 재림 때 사건을 두고 한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4절부터 6절이요. 요시아 왕 때 이야기예요. 4절부터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곳에 멸절한대요. 지금 온 나라에 특히 예루살렘에 바알을 없애고 있는 왕이 누굴까요? 바알 신을 없애고 있는 왕. 근데 어느 도시에 바알이 남아있어요? 누가 남겼을까요? 왜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악한 걸 왜 버려? 기억이 남기고 있는 거죠. 바알을 못 버리는 거.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다음 또 볼까요? 그리고 그말이라는 이름과 그 제사장을 아울러 멸절합니다. 그말이라는 신도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다가 그 제사장까지. 사실은 여러분 요시아 왕을 읽어보면요. 요시아 왕 이야기 중에 예루살렘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다 죽였어요. 다 죽였는데요.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을 숨겨주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숨겨준 사람 누구? 예루살렘 사람들이. 왕은 죽이고 다니려고 하는데 누가 숨겨줬어요? 백성들이. 예루살렘 사람들 숨겨준 거예요. 거기다가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우상 없어도 되죠. 별한테 저러면 되잖아요. 이 사람 거기다가 그 다음이 문제예요.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가리키 맹세하면서 말감에 맹세한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요시아를 따라다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요시아와 함께 뭐하고 다닐까요? 우상? 깨트리고 오는 거죠. 근데 집에 와서 어떤 신한테 잘못했다고 믿는 거예요. 알감한테 제가 오늘 왕을 따라 어쩔 수 없이 가서 신을 부숴드렸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감이 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라는
왕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요시아가 율법책을 읽어준 것 때문에 옷을 찢고서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백성들을 모아서 읽어줘요. 요시아가 읽어요. 읽고 난 다음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맹세를 해요. 맹세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독특하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맹세할 때 이런 풍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특히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는 게 뭘까요? 소를 잡아요. 송아지를 잡아요. 피를 따로 바꿔요. 송아지 절반 쪼개요. 절반 쫙 벌려요. 쫙 벌리고 피를 먼저 맹세할 사람, 서로 약속한 사람들 있잖아요. 먼저 절반 뿌려요. 피 받아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뿌림 받은 사람들이 그 송아지 벌린 데 있잖아요. 벌린 데 쭉 지나가는 서로 걷는 거예요. 걷고 나면 나머지 피를 그 사람들이 또 뿌려요. 그걸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 방식이거든요. 그럼 요시야 왕과 백성들이 그렇게 했을 거야 아마.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이 맹세대로 하겠습니다를 뭘 걸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걸고 이 맹세 약속하겠습니다는 거예요. 약속 안 지키면 제가 뭘로 놓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장관들은 장관직만 이루는데요. 여기 요 앞에서는 옛날 사람들은 전부 다 뭐 내놓냐 그러면 목숨 내놓는다 그래요. 근데 실제 목숨 내놓은 거야 안 내놓는 거예요? 아유 거기 해놓고는 그 다음에 요시야 따라다니지도 않아요. 배반해버렸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 거기다가 그 다음 또 볼까요? 심지어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은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멸절. 그럼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사실 이 말씀 들으려면 몇 명 살아남을까요? 원래 하나님의 심정대로라면요. 마음대로라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해요. 쉽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실까요? 바울이 말했어요. 어떠신다고요?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대요. 온 세상을 향해 진노하고 계신대요. 그럼 진노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진노 중에 있다면 몇 명 살아남을까요? 원래 다 죽는 거예요. 다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살아남았다면 소위 말하는 특별 사명인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선택이신 거예요. 신약에. 여기 그래가지고요. 스바냐 때 완전히 한 사람 남기고 다 멸절될 것을 선포되셨어요. 진멸. 근데요. 나중에 한 분이 이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고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폐허가 돼가지고 다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피가 흐르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니까요. 왜 감사하냐? 그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죠?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 예가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 멸절되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몇 사람 살려주셨더라. 이게 뭐죠?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진멸하시려겠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을 살려주셨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민족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노래가 나중에 에레미야 예가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걸 어디하고 비교해서 읽어보셔야 돼요. 여기 스바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 감정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사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있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생으로 초대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다는 거 있잖아요. 이건 정말 무조건 감사할 수밖에 없는 다 사형 선고인데 너는 그래도 살아라 하는 사람이 우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신약에 나오는 중요한 증거인데 그게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여기 그래서 남유다 멸망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남유다 멸망을 읽어보시면 이 멸망 이야기가 사실은 바탕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구원까지 이르게 하는 그 교리를 연결하는 분이 바울이에요. 바울의 로마서가 특히 여기 남유다 멸망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은 자. 그 이야기가 로마서 이야기거든요. 로마서 예수 대신에 로마서에서는 누가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죠. 그에 들어가는 게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모습을 한번 좀 볼까요? 이런 가운데서 특별히 살릴만한 사람 살리시죠. 여러분 2장 1절부터 3절을 아시죠? 여기 스바냐서의 대표적인 주제 성구고 스바냐후라는 이름 그대로입니다. 스바냐후란 말은 여호와께서 숨겨주시다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뜻이 그래요. 자, 2장 1절부터 3절 읽어줘 보실까요? 수치를.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어떤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숨겨주시고 싶으시다고요? 첫째, 모이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요,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성전에. 근데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모일까요? 우상 숭배하려고 모일까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으려고 모인 사람들은 몇 사람 안 되고요. 거의 없고 대부분 다 우상 숭배하려고 성전을 찾아요. 그 이야기 어디서 읽으셔야 돼요? 나중에 다 연결돼요. 그 이야기가 에스겔서 9장이에요. 에스겔서 9장 보면 예루살렘에 멸망당하기 전에 예루살렘 모습이거든요. 선지가 본 광경이에요. 그게 여기가 연결되어져요. 그나마 하나님 앞에 모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모인 사람도 뭔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기식으로 하나님 믿어요. 자, 그나마 이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찾던 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읽다 보면 그분이 누굴까요? 방금 우리 열거된 선지자들 있었잖아요. 그 선지자들 중에 성전에서 우상 찾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6명 중에. 그분이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제발 구원해달라고. 물론 하박국은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뭐예요? 그나마 하나님을 찾고 있다니까요. 하박국은. 근데 성전에 와서 바알 찾고 있고, 성전에 와서 아세라 찾고 있고, 성전에 와서 저 하늘 별 찾고 있고, 성전에 와가지고 담무스라고 하는 바벨론 신 찾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이었다니까요. 그거 비교를 에스겔서 9장하고 꼭 비교해서 읽어보셔야 돼요. 첫째,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거기 3절에 나오죠?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이 뭔가요? 겸손 반대말은 뭐죠? 교만이죠. 근데 겸손이 뭐예요? 앞에 설명이 붙어 있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한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생각이 옳아 보여도 누가 더 옳습니다. 하나님이 더 옳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교만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랑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사람이고 또 한 종류가 있다면 공의를 찾는 사람이에요. 정말 올바름을 찾는 사람. 공의는요, 이 땅 나 혼자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사회 속에 이루어집니다. 사회 속에. 공동체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정말 올바른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올바름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걸 바라는 사람들이 바로 공의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그나마 숨겨주실 거라는 거죠. 그럼 예루살렘 어떤 모습일까요? 3장 넘어가 보세요. 3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폐역하고 더러운 것, 꽉한 그 성읍이, 자, 어떤 성읍이라고요?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하대요. 이곳 어딜까요? 예루살렘의 증거는 어디 있어요? 그냥 이 도시만 있지, 도시 이름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읽어보면 이 도시가 어딘지 한번 보여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인 성읍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3장 1절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이 지금 폐역하고 더럽다, 포악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을 때 예루살렘의 왕이 누구죠? 왕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도시 자체는요. 더럽고 썩은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요. 남유다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를 못 알아봤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들을 위해 보낸 참된 지도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고 싶어가 보낸 지도자를 못 알아본 거죠. 누구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버린 거죠. 그 다음 그 모습을 한번 볼까요? 3절 봐보세요. 그 가운데 방백들은요. 부르짖는 사자고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둔 것이 없는 저녁 이루고. 뭔 말이죠? 방백들은요. 어디 먹을 것 없나 찾아다니는 높은 지에 앉아가지고 내 것 챙기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재판장들은요. 나한테 조금 돈 보태준 사람 그런데 열심히 가가지고 재판해주고 재판을 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소리죠. 거기다가 4절 보세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송소를 더럽히고 그러니까 나라의 행정 지도자들이나 재판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다 싸그리 썩었다는 거죠. 어느 왕 때. 그러니까 도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저는 여기 울산 예술여교에 와서 참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 안에 참 바르게 해보고 싶었던 성도님들을 제가 만나기 참 감사했어요. 바르게 해보려고 하는 분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바른 교회, 말씀을 따라 바른 공동체를 이루고 싶었던 분들을 만나서 제가 사실 광주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 곳 중에 하나예요. 저에게는 서울보다 멀어요. 근데 이 먼 곳에서 저는 희망을 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 권순구 목사님을 만났잖아요. 권순구 목사님, 제가 만난 목사님들 중에 제일 말씀을 참 착하게 조용조용 하는 분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런데다가 제가 많이 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 일들을 해내시고 하신 거 보면 정말 착하게 해내시던 분이셨거든요. 많이는 못 만났어요. 하지만 여기 권순구 목사님하고 울산 예술가 만나서 하나님의 멋진 일 이룰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정말 콜라보를 이룰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교회는 목회자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해봐도 변하지 않는 교회가 있대요. 제가 노 목사님께 강좌 때 들었어요. 노 목사님 고향이 어디 교회라나? 그 목사님이 뭐 해보자 그러면 성도님들이 그걸 뭐 하려고 한대요. 전도 좀 하자 그러면 뭐하러 전도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결국 아무 일도 못 해보고 시간만
대신 그 목사님 제일 오래 계셨다나? 그때가 딴 데 가셔서 목회 정말 잘하신다는 이야기를 한번 제 강좌 때 들은 적이 있어요. 해보려고 하면 뭔가 서로 간에 마음이 맞아서 함께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선한 일을. 그래야 교회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지 않은 분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요시야 왕 때 예루살렘이 그 모양 그 꼴인 거죠. 해보려고 하는 왕과 그걸 갖다가 코웃음치는 예루살렘 사람들. 그걸 보고 지금 진노하신 하나님. 그 이야기가 여기 이야기인 거예요. 결국은 요시야 왕이 죽죠. 39에 죽고 맙니다. 요절합니다. 요절하고 난 다음에 남녀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바벨론의 침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번의 침략을 받아요. 그 침략 받았을 때 그 현장, 침략받은 자리에 있었던 분이 누구냐 그러면 하박국이에요. 침략 받았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분. 자, 내 속도 모르는 것들이란 말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 밑에를 읽어주세요. 바벨론의 네, 하나 더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일이 예루살렘 멸망임을 깨닫고 그중 살려주실 만한 의인 중에 한 사람이기를 바라는 선지자 이야기가 하박국서라는 거예요. 저는 에스라 성경 강좌를 사실 뭐 성경 배우러 한 건 아니었어요. 저는 목회를 포기했던 사람이었고 그만두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나마 못된 목회자를 만난 성도 가운데서 한 분이 신천지를 가버려서 그분 내가 빼내고 목회 그만둔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에스라 성경 강좌를 갔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좀 들어보려고 갔지 딴 데 배우려고 간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성경을 진짜 제대로 배워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성경이 하박국이에요. 저는 그래서 하박국은 특별히 제게는 아주 특별해요. 하박국서에는요. 제가 강좌할 때마다 저의 사심이 들어가요. 사적인 마음. 그게 뭐냐 그러면요. 저처럼 오해한 분 있다면 제발 이 하박국서 좀 새롭게 읽으셔서 인생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이 전 사적인 제 개인적인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성경 때문에 제 2002년도 이후 제 인생이 달라졌거든요. 전 요한계시록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하박국서 때문에 달라졌거든요. 여러분 하박국서에 3장 2절 말씀 아시나요? 3장 2절 말씀? 이렇게 하면 잘 모르는데 주는 주의 교회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그러면 아세요? 앞에 표 딱 하죠. 프랑카드. 앞에다 길게 딱 써놓잖아요. 주는 주의 길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뒤에 가로치고 뭐라 그래요? 합 3.2. 주보에 그런 거 못 보셨나요? 또,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는 뭐, 특히 전도 열심히 한다 그러면 그 교회 꼭 이거 붙여놓을 그죠? 앞에다가. 근데, 거기 말씀에 3장 2절 뒷부분에 주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부분이 있는 걸 저는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3장 2절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하는 그 일이란 하나님의 어떤 감정 중에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교회를 부흥시키실까요? 진노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하실 거 아니에요. 뭔가 지금 제가 생각하는 성경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다가 제가 어느 교회 새로 개척하잖아요. 개척 예배 가잖아요. 그럼 앞에 선배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교회 때 꼭 등장하는 말씀이 어디예요? 두 군데가 대표적으로 등장해요. 주님 이 교회를 수년 내에 제발 어떻게 해주셨소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하박국서 욥기가 항상 양대 기둥으로 등장하잖아요. 뭐 개척 예배 가보세요. 대표로 등장한다니까. 저는 뭐 많이 들어봤으니까. 근데 그 중에 이 말씀이 아무리 봐도 뭔가 오해된 거예요. 진노 중에 하신 일이라는데. 자, 거기 혹시 3장 1절 말씀 읽어줄 수 있으세요? 하박국서 3장 1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라고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시기 오롯이란 말이 밑줄 긋고
써놓으세요. 식가연. 식가연의 복수라고 쓰세요. 식가연이라는 말은요. 식가연이라는 말은 시편에 나오는 곡조 중에 하나예요. 시편에 여러 곡조가 나와요. 뭐 알다스엣이라든지 뭐 식가연이라든지 또 백합화들의 노래라든지 여러 기띠 뭐 곡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식가연도 있어요. 그러면 3장 1절에 식가연이라는 말만 알면 3장 전체 분위기를 알겠죠. 식가연이 뭐냐? 슬픈 자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애통하는 자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럼 3장 전체가 어떤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예요? 슬퍼서 애통하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럼 2절에 기뻐하는 노래예요? 아니면 슬프게 하고 있는 말이 2절이에요? 그럼 주의 일이라는 게 거기서 2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의 일이라는 게 선지자는 슬프게 당할 일이라는 소리잖아요. 그게 뭐냐? 예루살렘 멸망이에요. 선지자가요. 여기 지금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맨 처음에 선지자가 어떤 일을 당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어떤 밖에 외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된 거예요. 포위돼가지고 저 외적들로부터 예루살렘을 제발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선지자에게 야, 쟤들 내가 데려왔는데 하시는 거예요. 쟤들 내가 데려왔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발끈해요. 아니 하나님, 아니 우리를 좀 어떻게 좀 때릴 일이 있거나 꾸질 일이 있으면 우리보다 좀 더 좀 나은 사람, 여러분 재판하는 사람이 나보다 좀 더 좀 도덕적으로 위해야 됩니까? 나보다 더 한참 도덕적으로 아랫사람이어야 됩니까? 아, 적어도 재판을 맡길 만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수준이. 그러니까 재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낮은 행동을 하면 우리들이 욕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지난번에 뭐 재판 받은 그 뭐야 판사로 대법원 판사로 갔던 분 중에 한 분이 이랬단 말이에요. 800원 가져간 버스 기사는 그래서 잘랐어요. 그 정당하다 했단 말이에요. 아, 좋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좋아요. 근데 똑같은 판사가 1억 5천 사사로이 가져간 교수님 무죄래. 그리고 하룻밤에 300만 원 향응을 제공받았어요. 먼저 먹거리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호텔 가가지고 여자분들 서비스까지 받았네. 그런 사람은 또 무죄래. 똑같은 판사인데. 그럼 그런 사람 욕해야 돼요? 아니면 잘했다고 해야 돼요? 전 이건 진보 보수를 떠나서요. 그런 사람이 대부분 판사가 돼야 한다는 이건 욕을 해야 돼요. 저는 그게 옳다고 봐요. 예? 근데 세상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하박국이 보기에요. 남유다가 아무리 죄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데려오신 갈대아 사람보다 죄를 더 지었을까요? 갈대아 사람이 우리를 재판해야 우리가 쟤들 재판해야지. 판단하려면 우리가 좀 더 그래도 죄를 덜 지었으니까 우리가 저것들을 판단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저것들을 데려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네 뭐 잘해서 잘못해서 이런 소리를 하게 한단 말입니까? 어때요? 선지자의 말이 일리 있지 않나요? 선생님을 따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한테 조금 좀 징계하려고 하신 것 같이 이해합니다. 이제 적당히 했으니까 저것들 빨리 옛날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물리친 것처럼 빨리 물려주십시오. 그냥. 우리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이 그나마 다시 하나님께 좀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게 1장 끝이에요. 하나님 제발 정신 좀 차리시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요 성으로 올라가요.
성내에 가가지고요. 밖을 쳐다봐요. 밖에 예루살렘을 누가 에워싸고 있을까요? 바벨론 군대잖아요. 바벨론 군대인데 이분이 성내에 가면 누가 잘 보이냐면 밖에 군대가 잘 보이는 거예요.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 히스기야 때 아수르 군대가 며칠 날에 걸쳐 죽었죠? 하루에. 얼마가 죽었어요? 18만 5천 명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 광경을 누가 보겠다고? 내가 보겠다고 2장 1절 가고 싶으면 성문에 올라가서 지켜본다니까 밖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 하나님께서 기분 좋으셨을까요? 아니면 가짜났을까요? 우리 전라도 말에 가짜다는 말이 있거든요. 혹시 여기 똑같이 쓰나요? 참 어이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야, 너 길을 가다가도 확실하게 읽을 수 있도록 크게 돌에다가 확실히 써가지고 붙여놔. 우리 같은 뭐죠? 고속도로 버스 타고 가는데 광고판 있잖아요. 너는 그 정도로 크게 확실히 써놔. 내가 그대로 할 거야. 혹시나 내가 조금 한 말이 살짝 늦어지더라도 반드시 이룰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가 뭐냐? 너 예루살렘 사람이 의인이라고? 진짜 의인 맞아? 의인 맞다면, 진짜 의인이 있다면 내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줄게 라고 하세요. 이 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누가 인용하냐 그러면 바울이 인용해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인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누구만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방금 그 말씀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누가 들어와서? 저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예루살렘 싹 죽여버리고 누구만 살려주시겠다. 믿음이 있다고 한 사람만 살려주시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바벨론 멸망시키겠다. 하신 이야기가 2장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서 3장이란 말이에요. 3장 1절. 3장 2절.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그러잖아요. 이 부흥이란 단어가 저는 너무 조금 좀 지나치게 번역됐다고 생각해요. 본래대로 번역하면요. 나타나다예요.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뭐하게 하소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냥 그 말이에요. 빨리 이루어지게 하소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선지자가 듣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작정하셨죠? 어디 멸망?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이분도 인정된 거예요. 그럼 멸망을 당한다면요. 멸망 기간이 짧은 게 좋겠어요? 멸망 기간이 긴 게 좋겠어요? 쉽게 여러분 연세 드셔가지고 이제 병원 요양병원 같은 데 계신 분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가족들이 미처 이분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냥 깨끗하게 의료기 도움 없이 순정하게 생명을 마감할 수 있기를 동의합니다는 안 쓰잖아요. 안 쓰면 어떻게 하죠? 줄줄이 달아가지고 끝까지 살려요. 그분은 어떻게 되죠? 마지막 호흡 있을 때까지 병원에 계속 약물 투여해가지고요. 그렇게 의식도 없는데 그래놔요. 그래서 요즘은 그 가족들에게 사인 받더라고요. 마지막 혹시나 돌아가시게 되면 연명치를 하겠느냐 그냥 보내드리겠느냐 이거 하게 하거든요. 그 기간을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정말 의식이 돌아온다면 감사한데 어떻게 되죠? 안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 사실은 실제 그 일을 당하신 그 의식이 없는 그분은요. 몸이 점점
근육이 없어지고 이러면서요. 고통당하다가 마지막에 숨이 끊어지시는 거예요. 그 기간 가족들이 보다 보면요. 차라리 좀 짧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지금 선지자가 예루살렘 멸망이 이미 결정됐어요.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해졌다면 멸망받는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어요? 짧았으면 좋겠어요? 짧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진노 중이라도 멀리 있지 마옵소서. 그게 2절이에요. 근데 저는 그 2절을 어떻게 읽었다고요? 수년 내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팍팍 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에다가 주회교를 수년 내에 분켜서 합 3점이 해가지고 여러 해 썼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표어로. 저는 그 말씀을 한 번도 참빛교회 빨리 망하게 해 주십사를 읽은 적이 없어요. 참빛교회 지금 숫자가 빨리빨리 늘어나게 해 주십사를 읽었지. 제가 본래 말씀대로 읽은 건가요? 제 생각대로 읽은 건가요? 제가 그걸 발견한 게 에스라 성경 강좌예요. 내가 성경을 누구 마음대로 읽었구나. 내가 읽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읽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하박국서 만나면 어떤 사심이 있는 거예요. 저처럼 읽는 분들이 많거든. 제가 제대로 읽었는지 그 다음 좀 볼까요? 3장의 뒷부분 좀 가보세요. 하박국서 3장 뒤에 우리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거기 살짝 앞에서부터 읽어보시면 되는데 거기 16절 있죠. 16절 먼저 말씀 한번 읽어줘 보세요. 시작. 자, 이분이요. 현재 자기 감정을 자기 몸의 현상을 가지고 좀 글을 표현했죠. 창자가 뭐 한다고요? 흔들린대요. 입술이요. 떨고 있어요. 입술이. 그리고 무릎이요. 내 몸이 떨고 있어요. 뭘 기다림으로? 뭘 기다리고 있다고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것을 기다린다 그러죠. 이 무리가 누구예요? 밖에 있는 바벨론 군대예요. 바벨론 군대가 지금 어디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집을 어떻게 할까요? 자기 집을 약탈하겠죠.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벌벌 떨고 있는 이 하박국을 살려줄까요, 말까요? 지 맘이지. 살려줄지 말지 지 맘이 그 군인 맘이잖아요. 그때 어떤 일 당할지 몰라요. 이걸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벌벌 떨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3장 2절이란 말이에요. 3장 2절. 이런 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다음 말씀. 이 말씀 때문에 많은 분이 헷갈려요. 17절,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17절 18절 가지고 노래 많이 부르시죠? 율동도 하시잖아요. 저 율동 잘해요. 제가 이 율동의 대가였어요. 진짜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요. 동생 소리도 많이 듣고 오빠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가짜 같아요? 제가 거짓말을 안 해요. 자, 근데요. 이 노래를 우리 즐겁게 부르죠. 왜요? 기뻐하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17절과 18절 사이에는 한 가지 이 표현을 넣으면 좀 더 이해가 돼요. 그게 뭐냐면 17, 18 사이에 이렇게 좀 넣어보세요. 그때 내가 살아있다면 이라는 문구를 한번 넣어보세요. 17절은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거예요. 17절은 멸망당하니까 밭을 가꿀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요. 마국간이나 외양간에는요. 짐승도 없어요. 짐승도 없어요.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어요. 다 끌려가 버렸고 다 죽임당하고. 그러면 17절은 쉽게 말하면 뭐하냐 그러면 예루살렘 멸망의 풍경이에요.
멸망당했는데 그때 자기가 살아있다면 자기는 기뻐하겠대요. 왜요? 왜 기뻐하겠다는 거죠? 앞서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의인이 있다고? 의인이 있다면, 진짜 의인이 있다면, 진짜 그런 믿음 있는 자가 있다면 누가 살려주실 것이다. 그럼 자기가 살아있다면,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살아있다면 자기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하나님의 의지에서 내가 사슴처럼 다니겠다 하고 하는 그런 노래로 마치거든요. 이 노래는요, 기쁨의 노래가 아니고요. 제발 이렇게 되길 바라는 간절한 슬픔 가운데 가진 소원의 노래예요. 제발 자기가 의인으로 인정받기를.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은 의인으로 인정받았을까요? 아니면 바벨론 군대에 들어와서 죽었을까요? 여기까지 봐서 몰라요. 근데 그래서 그 다음에 추격이 필요해요. 그 다음 살펴보니까 이분의 무덤이요. 이란 서부의 투이사르칸에 있어요. 이란 서부에. 그러면 이란 서부가 어디냐 그러면 옛날 바벨론 땅이거든요. 그럼 이분은 죽지 않고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을 그나마 너는 살아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예루살렘이 죽지 않고 그가 바빌론 땅에서 죽었고 거기에 무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 넌 살아라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박국서가 지금 우리에게 성경을 남아있는지 몰라요. 하박국이 사실 하나님을 크게 오해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깨달음과 마지막 3장에 있는 그의 노래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내가 진짜 멸망받아 마땅하구나. 나에게 멸망이 확정되었구나 하는 것이 발견되어져야요. 진짜 진실하게 보여야 그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요.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라는 선물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비로소 깨닫는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로마서의 구절합니다. 멸망이 확정돼가지고 슬피 부르짖는 이 하박국의 노래 있잖아요. 이 노래가 로마서로 가면 어떤 노래가 통하냐 그러면요.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보면서 누가 나를 하는 그 탄식하고 닮아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살려주신 건 누가 살려주신 거예요? 자기가 사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신 성령님을 통해서 살려난 사람들이 활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로마서 8장. 그래서 이런 그 남유다 멸망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신약 성경에 바울이 정리하는 교리 있잖아요. 복음이 예수님 안에서 구약 성경에 녹아있구나 하는 것들이 발견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약 성경의 교리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의 이야기 후에 남자를 끝내 멸망해 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분이 누구냐 그러면 예레미야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옆에 제목은 좀 읽어보실까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혼했다는 이야기죠. 자,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민족이요. 결혼한 사이처럼 이야기해요. 결혼한 사이처럼. 여러분 예레미야서 2장을 좀 가실까요? 예레미야서 2장을 좀 가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 그러시되 여기 2장은 어느 왕 때 이야기라고요? 요시야라고 말씀드렸어요. 요시야 때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계시는데 옛날을 추억하세요. 자, 보세요. 2절에 가서 예루살렘에 기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위하여서는 아니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어느 때를 기억하신다고요? 내 청년의 때에 이르와 내 신혼 때에 신혼이면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신혼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신혼이면 결혼 초기죠. 결혼 막 했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곧 어디?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 여기가 어디 이야기죠?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살아봤던 시간을 기록한 성경. 민수기죠. 민수기잖아요. 그래서 옆에다 2장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여자 이름을 민수기. 남자 이름인가요? 수군 아닌가요? 하여튼 민수기가 이때 이야기예요. 그때를 뭐라고 선지자가 설명을 해요? 신혼이라고 하죠. 신혼. 신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민족 사이를 누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볼까요? 3장을 넘어가 보세요. 3장 가보시면 3장 6절부터요. 북이스라엘이 배역했다는 말을 쭉 해요. 그런데 배역한 이스라엘이 8절을 좀 읽어주세요. 8절 읽어보세요. 3장 8절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뭘 했으므로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뭐를 줬다. 자, 이혼서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남편이 이혼당한 아내에게 주는 게 이혼서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에게 이혼서를 줬대요. 그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뭐란 이야기죠? 남편이란 이야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이혼했다는 거예요. 이혼한 걸 뭐예요? 쉽게 말하면 멸망했다는 이야기예요. 북이스라엘 멸망한 거예요. 멸망을 뭘로 이야기했어요? 이혼했다. 이혼 증서를 줬다는 표현으로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선지자들 보면 비교적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민족 사이를 남편과 아내 사이로 이야기하는 게 많아요. 그게 신해산 언약인 거죠. 이 남편과 아내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몇 년을 살아보느냐? 1000년을 살아보는 거예요. 맨 마지막 그래서 말라기가 등장하면 1000년 동안의 시간이 됩니다. 자,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끝내 남유다하고도 이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데가 에레미야예요. 자, 앞을 보시고요. 에레미야서가 상당히 길어요. 긴 이야기를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일부만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읽어주세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 말씀과 눈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향한 고집을 이 멸망을 향해 가는 그 예루살렘 남유다의 고집을 하나님 꺾어보시려고 에레미야를 통해 이야기했지만 끝내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달리더라는 거죠. 밑에 더 읽어주세요. 결국 망했고 희망은 여러분 그 우리나라 말 중에 가르치다라는 말 있죠. 가르치다라는 말에 다르게 표현하면 가르키다라는 말과도 연결될 수 있어요. 가리키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르치다는 말은 뭐냐? 가르치다는 말은 이 길이 옳은 길이에요라고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육이란 뭐냐?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거죠. 그럼 제대로 길을 가르침 받으면요. 그 길 따라 걸어가게 되는 게 저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오셔서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로서 살아갈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 길을 다 가면 어디에 도착하죠?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새 예루살렘 성 앞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게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가르쳐 주세요. 이 길이 옳은 길이야. 했는데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죽음의 길을 가는 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애들을 키워보시니까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부모 보기에 애들이 오늘 지금 그 시간에 어떤 일을 하는 게 그 인생의 좋은 길이라는 게 보이시죠? 왜 보여요? 내가 그 길을 안 갔거든요. 내가 그렇게 안 해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너만은 이 길 가지 말고 좀 인생 좀 올바른 길 좀 가라. 그래서 잔소리한 걸 하게 되잖아요. 근데 애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속 터지죠? 근데 그게요, 하나님 배우는 거예요. 사실 누가 그렇게 하나님 속을 터지게 한 줄 아세요? 아시면 됐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서 문제는 뭐냐? 아니, 죽음 바로 앞에 있으면서도 끝내 죽음을 고집하고 가는 거예요. 앞으로 인생의 기회가 여러 번 있으면 지금 그래, 네 맘대로 살다가 언제가 좀 깨달아라 할 수도 있는데 이번이 마지막인데 끝내 죽음을 향해 고집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건 진짜 속 터지고 눈물 날 일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요, 살려보시려고 무지 예를 쓰세요. 그 이야기가 여기 예레미야서에 두 왕의 이야기 나와요. 하나는 요야김이고 또 하나는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예요. 자, 먼저 예레미야서 7장 3절을 좀 가보세요. 7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시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곳이 어딘가요? 예루살렘에. 그럼 정반대로 그의 행위와 길을 바르게 안 하면요. 딴 곳에서 살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딴 곳이 어디예요? 바벨론 포로죠. 기회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어느 왕 때? 이때 왕이 여호야김이에요. 여러분 여기 예레미야서 읽다 보면 여호야김 왕 때 이 사건 계속 성전에서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성전에서 바룩이 선포하고 할 때가 전부 다 여호야김이에요. 그래서 7장에 여기 내용은 여호야김 왕 때로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6장까지는 어느 왕이고 요시야 왕이고 7장부터 여호야김 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슷한 말씀일 거예요. 예레미야서 26장을 가보세요. 여기 7장 말씀과 비슷한 게 좀 보일 거예요. 26장 1절부터 여기도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시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라. 어디 말씀하고 비슷하죠? 7장. 그래서 같은 말씀을 사실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에레미야서를 예레미야가 불러주고요. 바룩이 써요. 써가지고요. 여호야김 왕한테 가서 읽어줘요. 읽어주니까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쓸까요? 아침 겨울이었대요. 그래서 불을 딱 떼고 있다가 하룻불 떼고 있다가 읽어주면 읽은 만큼 잘리면 잘라 볼 수식을 쓰고 최초 성경을 태운 왕이 여호야김이에요. 성경을 태워 먹은 왕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또 불러줘가지고 바룩이 다시 쓰고 덧붙여 썼다라는 이야기가 예레미야서에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레미야서 저자가 사실 둘이에요.
저자가. 한 분은요, 불러준 분이 있어요. 에레미야서 내용은 한 분이 불러준 거예요. 대부분 다. 누구? 에레미야가. 근데 한 분이 불러주면 받아 썼어요. 누구? 바룩. 벼룩 아니에요. 바룩이 딱 썼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자기의 그때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따로 기록하게 돼요. 가령 에레미야가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얻어맞고 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가만두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는 거기까지면 딱 한 거예요. 해놓고는요. 그 다음 말 사실 선지자가 안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선지자가 돌아 앉아가지고 하나님 왜 저희가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런 꼴을 당하게 합니까? 혼자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혼자. 넋두리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누가 다 들은 거예요? 바룩이 들어가지고 바룩이 뒤에 써버렸어요. 그냥. 세상에 우리 선지자께서 이러셨다고 그날. 그런 내용이 여기 예레미야서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은 그래요. 에레미야가 혼자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에레미야가 불러준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정도에 우리 선생님이 이러셨더라고 바룩이 덧붙인 이야기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에레미야서 저자는 두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부분 다 에레미야지만 일부는 바룩이 조금 추가했을 것이다. 그런 겁니다. 하나 더 보죠. 36장 가보세요. 36장 예, 1절부터 3절까지 또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돌이킨다면 뭐하고 싶으시다고? 참 하나님께서요. 정말 오래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용기를 내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을 향하셔서요.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기다려주신 거 아니에요. 제발 기다려주실 때 정신 차리고 돌아가야 됩니다. 기다려주신다고 좀 더 기다리시겠지. 열심히 기다리시오.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맨 끝에 돌아갈게요. 하는 사람 절대 안 기다려줄 겁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예정을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면 언젠가 나한테 정신 차리게 해서 뭐하게 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저는 하나님이 안 돌이키실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스스로 돌이키고 안다면 길을 바꿔야지. 알고도 고의적으로 길을 딴 데로 가는 사람은요. 성경 그걸 보고 고범죄라고 그래요. 고범죄. 그런 사람 하나님 용서하신대요? 정하셔야 되니까요. 지금 깨달을 때 돌이켜야 되죠. 결국 이렇게 했지만 여호야김 때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한 왕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줘봐요. 그 왕이 맨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예요. 자, 예레미야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세요. 17장. 긴 말씀입니다만 그 중에 일부만 좀 볼게요. 예, 17장의 19절부터 27절이요. 27절이 이때 안식이라도 제발 좀 지켜달라 하신 이야기예요. 안식이라도 제발 좀 지켜달라. 자, 24절과 25절만 좀 읽어줘 보세요. 24절, 25절 읽어보세요. 요한 말씀입니다.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자, 하나님께서 율법 전체를 안 지키니까 뭐라도 지켜달라고 하시죠? 한 개라도 제발 좀 똑바로 지켜달라. 근다면 어떻게 하겠다? 근다면 적어도 이제 징계는 오겠지만 살게는 해주겠다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드기왕 때 왜 망한 거죠? 그나마 마지막 한 개 원한 것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 개 원한 것도. 거기다가 좋아, 이스라엘이 전체 안 하니까 그럼 누구라도 왕 니라도 한번 좀 이거라도 확실히 한번 해봐 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 다음 말씀 38장 가보세요. 38장 네, 17절과 18절인데요. 38장 때가 어느 때냐 그러면요. 드디어 남유다가 바벨론의 3차 침략을 당해요. 3차 침략 때 어떤 일을 당하죠?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성전이 불타고 해서 망하는 거예요. 3차 침략 때 망하기 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여기 이야기입니다. 네, 17절, 18절 읽어줘 보세요. 내가 만일 바벨론 왕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나마 성이 보존되어지고 이 시드기야 왕의 가족이 사는 방법, 시드기야 왕이 사는 방법으로 뭘 제시하셨죠? 밖에 있는 군대에게 항복해라. 항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분이 안 해요. 항복하면요. 자기가 항복했다간 먼저 잡혀간 그 바벨론 포로로 간 사람한테 자기 창피당할 거라고. 그 창피당하는 게 싫다고. 그래서 항복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그게 나와요. 결국 그래서 이분이 도망치다가 바벨론 군대에게 잡히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요. 자기를 따르던 신하들은 죽는 모습 봤어요. 죽고 그 다음 또 맨 마지막으로 누굴 죽이죠? 자기 자식, 가족을 죽여요. 아이들 죽여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눈을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자기 눈으로 본 마지막 광경이 뭐냐 그러면 자기 가족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세사람이어서 바벨론 끌고 가죠. 그리고 예루살렘은요? 함락되고 갔어요. 자, 남유다가 왜 망한 거예요? 끝내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거예요. 끝내. 그 이야기가 여기 예레미야서까지. 참 답답하죠. 근데 이 답답한 게 남유다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일 수도 있어요. 잠깐 우리 자신을 살펴볼 시간을 10분 드릴게요. 10분 쉽니다. 9시예요. 네, 10분 쉬고 나머지 내용들 우리 좀 살펴보겠습니다.